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 보십시다. 레위기 16장, 17장은, 레위기 14장부터 18장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연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은 뭐 보내는 겁니까? 정탐꾼 보내는 거지요? 14장은 불신 보고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들어가겠다, 믿음에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뭐 합니까? 광야길을 걷게 되지요? 이미 거의 2년은 지났고 38년 동안은 광야길로 지납니다. 15장은 누가 반역합니까? 고라와 다단과 15장은 뭐 나옵니까? 제사에 대해서 나오지요?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제사가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죄가 있겠지요? 통하는 죄는 거듭 범죄한 거, 실수로 약해서 여러 가지 짓는 것들은 통하고, 그 다음에 안 통하는 것은 무릇 짐지, 손을 들고 고개를 쳐들고 고범적으로 짓는 것은 그 죄는 안 통한다. 그 다음에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뭡니까? 반역이지요? 왜 반역하느냐? 38년 동안 광야길 뺑뺑이 도는 것이 지 책임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모르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더란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무능한 탓으로 돌리고, 이제 너희만 뭐 지도자에 처먹나?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이까지만 하고 뭐 해라는 겁니까?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 이제 달라들고 자기들이 제사장을 해먹겠다. 이미 주신 직분은 감당치 않고, 9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넘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누가 제사장인지 알려고 뭘 가져온다 했습니까? 향로를 가져와가 들이보자 했지요. 들이보면 향로를 들이가지고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 고유사역이니까 제사장이 안 하면 죽을 거 아이가. 들이보자. 그래서 진짜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지요? 그러다가 반역자, 주동자는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 다음에 동조자 250명은 분향하는 단 들고 어떤, 불 들고 왔던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죽였다 했지요? 요게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4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불신했고,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길 갔고, 그것 때문에 또 죽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때려 죽일 놈이 되고 반역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연병으로 14,700명,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섰다 했지요? 이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 있고, 어쨌든 그거는 넘어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살아났고, 그 다음에 17장은 내 아들 아론이 내가 선택한 자라라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인정이 되지요? 인정.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의 지팡이에 뭐가 날 것이다? 싹이 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이 되지요? 그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왜 여러분 요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지 조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일단 보십시다. 18장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너그 책임이 있고, 니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 니네들을 위해서 책임질 것이 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 해야 될 뭐가 있고 책임이 있고, 요 일이 될 때에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해주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분에 책임을 져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이 부분에 책임을 주겠다. 책임지겠다. 이 부분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 나오는 것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요걸 하면서 왜 연결되는지는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유일하게 민수기에서 유일하게 아론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여태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가끔씩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래 돼 있지요? 어제 우리 아론이 한 역할, 16장, 17장에서 아론이 한 역할, 41절 이후에, 그죠? 그 역할 이후에 아론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직위가
거의 이제 좀 이렇게 고정되고 하나님이 많이 아론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개인적으로 사명을 주고 또 음성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본문 말입니다. 아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하고 너 아들과 네 종족 앞으로 일어날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두 가지의 책임을 져라. 성소에 대한 죄를 뭐해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두 가지를 담당해라.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뭐를 담당해라?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죄를 담당하고, 하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여러분, 제사장 성소에 대한 죄는 뭐냐? 예를 들어 성소에 있는 게 세 가지지요? 성소는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지성소 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성소에 대한 죄, 금소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분향단하는 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각기 여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섬기란 하나님이 명령한 섬김의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그 방법에 의하여 그렇게 딱 책임을 지고 네가 이걸 섬기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것도 네가 딱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서 이 일을 네가 담당해라. 이 일에 대한 뭐를 담당해라? 죄를 담당해라. 만약에 이 일을 담당함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 때에 내가 이 모든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니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너와 네 자손, 그 다음에 너의 동족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도 너 바르게 제사 드려라. 하나님이 5대 제사에 말한 제사법대로, 그지요? 제사법대로 바르게 제사해라. 이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니한테 뒤집어 씌우겠다. 여러분, 분향단에서 분향 잘 못하니까 나다카 아부요가 어째 됐습니까? 죽었지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안 알겠나? 벅대가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베세메스는 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지요? 베세메스에 도착, 레위기 21장 13절에 보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베세메스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암송아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암소로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벅게는 성물은 만졌지요. 이것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 5만 70인이 다 죽었습니다. 이 뭐냐? 니네들이 담당해라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뭐를? 죄를. 담당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을 져라. 니한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내 명령대로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 니한테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겠다. 맨날 하는 말이지만 직분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그래도 직분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직분을 맡길 때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했습니다. 그지? 직분을 맡기는 거는 구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무나 직분을 요즘은 교회 청소도 아무나 하고 꽃꽂이도 아무나 하고 강교상도 아무나 닦고 설교도 아무나 하지만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아무나 가가지고 숭막 이런데 금토대에 불 하나 툭 붙이는 것도 그거 아무나 못했습니다. 아무나 다 죽으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은 일단 준 것 자체가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충성되이 여겨서 준 것입니다. 그 다음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신 복이 무진장 큽니다. 특별히 베푸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분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비밀을 주겠고, 놀라운 비밀들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주겠다고 디모데전서에서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 금생에서 내생에서의 약속이 다 있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약속합니다. 직분은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직분을 잘 감당해야 복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 그래. 그거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별놈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닌데. 모세 죽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요수아 죽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사무엘에게 일러가라사대.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예? 대부분 여러분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 대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좋은 것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평신도 때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직분자와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하겠다, 상대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제 은걸 증이 나도록 나오지요? 민수기에서만 여러분 식물이 나도록 안 나옵니다. 좋은 길인데 잘 감당 못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네가 책임을 지라. 니를 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경쟁의식이 있어서 빨리 사람을 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 어떤 방법들과 제도들을 막 총동원해서 세상이 하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지 막 그것도 저것도 안 따지고 막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한테는 그런 또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뭐 하는 거고 도대체.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행 안 될 때에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고 이야기하느냐? 담당시키고 책임져버리겠다. 요즘 무슨 제사장들한테, 지도자한테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 늘 이 말을 염두에 둡니다. 저는 그 목회 원리를 거기에 둡니다. 베드로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회를 하는 이유는 주님 사랑입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하지만 여러분 사랑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지면 가라고. 주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사랑 안 하면 제가 끝내줍니다. 주님 사랑이 없으면 저는 보따리 싸고 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방법은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성령 받아서 그렇게 할 때에 3,000명, 5,000명 역사가 일어났지. 그것 말고는 교회에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걸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주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기나 안 했기나, 그러고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모든 책임을 니한테 묻겠다. 그러고 교회가 타락한 것도 지도자에게 다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 집안이 제일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래 믿으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알죠? 직분자가 짜들 없으니까. 에스겔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7장. 에스겔서 7장. 찾았습니까? 그냥만 찾으면 되네.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끝났다 이랬습니다. 그지요? 야, 너 인마 끝났다 임마. 너 끝이야. 이런 말 잘했어. 하나님도 너 끝이야. 3절 시작에도 너 끝이야. 그러면서 3절 끝 뒤에 내가 너를 뭐 하겠다 했습니까? 보응하겠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여러분 에스겔서에 자주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이 없는 심판은 그건 뭐 끝이지요.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대로 벌을 하겠다. 8절에도 내가 네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9절에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27절에도 내가 네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행위대로 그들을 국문한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우아이고 하나님 갈 때가 있었기다. 여기 이제 7장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 예루살렘의 심판을 작정하셨는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기록하면서 에스겔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끌고 가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지요? 에스겔은 포로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예? 포로 이후에 일어난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미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북향한 문으로 끌고 갑니다. 3절 끝에 보면. 거기 보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우상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두 개의 우상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정한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뜰문으로 끌고 갑니다. 뜰문으로 끌고 가니까 담이 있는데 8절에 담을 흘러라. 그래서 담을 흘러보니까 그 담에 온갖 10절에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그 벽에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족속 중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서가지고 손에 향을 들고 막 우상들에게 제사는 분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들에게 분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는 또 북문으로 끌고 갑니다. 북문으로 끌고 갔더니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16절 저 중간쯤 보면 현관과 제단, 여호와의 전 문 앞에 있는 현관과 제단 사이에, 현관은 해막 앞과 그 다음에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약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던지고 동쪽을 향해서 성전 문이 있는 데가 동쪽 문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동방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7장의 심판을 선고 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느냐? 8장의 이유를 이야기하면 성전이 썩었다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안 보여주느냐? 예루살렘 보여줄 것도 없다. 성전이 썩었는데 예루살렘 보여줄 게 어디 있노? 성전에서 뭐하고 있더라? 오만때만 우상들이 다, 가정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더라. 교회가 썩으면 끝입니다. 세상이 썩으면 끝 아닙니다. 세상이 썩어도 교회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안 임합니다. 세상이 썩어도 성도가 바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안 임합니다. 성도가 썩어버리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러고 네 행위대로 그걸 몇 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네 행한 대로 딱 보응해보겠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심판의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또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여러분, 석대 지역을 관할하는 자가 있고 동네 지역을 관할하는 자가 있고 우리 두실로에서 두실 지역을 관할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을 관할하는 보호하는 천사도 있죠. 개인에 대한 수호 천사도 있지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6사람이 나왔더니 이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다 했죠. 먹물을 찼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말세 심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야, 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순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탄식하고 울고 앉았는 사람의 임하게 뭐 해라 했습니까? 표를 해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치는 사건입니다. 맞박에 인친단 말이에요. 너 내 것이다. 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도장이지요? 소유물 도장을 팍팍 찍었고 5절에 나의 듣는 데서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나머지 6명이지요? 먹그릇을 찬 자 말고 나머지 6명한테 뭘 하느냐? 너희는 뒤를 쫓아 그 먹그릇 찬 놈 뒤를 쫓아가서 성읍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앞에 하나님이 아까 7장에 심판하는 방법 중에서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지요. 6장 7장에서 아껴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대표해지라 쳐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 분열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해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성소에서부터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엘더, 장로로부터 쏟아졌습니다. 책임자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더라.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왜? 나라가 썩은 것이 교회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급을 제대로 받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도하고 목사하고 둘 다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더한 기회이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하고 목사하고 같이 범죄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목사가 더 커집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이 교회를 담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그 다음 제단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여러분, 성경 원리대로 바르게 목회할 자신 없으면 목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경 원리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마음이 없고 자신이 없거든 교사를 여러분 그만두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저도 여러분 머리가 안 좋습니다. 제가 뭐 성경을 뭐 다 깨쳤겠나. 그러나 여러분 요 앉아가지고 준비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안 봤다면 여러분 사람 아니죠. 나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3시 넘으면 3시쯤 되면 마음이 이제 딱 여기 와 있습니다. 실제로 몸도 거의 여기 와 있고.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막 요 한 바퀴 도는 거 외에는 안 움직입니다. 어떤 본문은 많이 가르치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안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새소리 해봐야 되겠다. 안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책임자가 있고, 책임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책임도, 그 일에 대한 징벌도 책임자에게 먼저 주어질 줄 알아라. 뭐 직분이 크고 은사가 크다고 여러분 기뻐할 거 없습니다. 다 잘하면 복이겠거니와 잘못하면 더 커질 줄 알고 뭐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거의 틀림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 보면, 참고로 7절 끝뒤에 보면 성전에서 다 두드려 패고 다 지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나갑니까?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다 치고 성읍은 그러면 안 맞았느냐? 성읍도 죽습니다. 근데 먼저 어디로 치더란 말입니까? 그래서 책임자에게 임할 심판이 더 크다라고 가르칩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레위는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에게 내가 뭘 맡기겠다 했습니까? 성소를 맡기겠다. 성소의 직무를 맡기겠다. 그러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일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뭐 해라? 합동해서 일해라. 그래서 합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거기 보면 2번인가 3번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지요? 2절에 보면 합동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면 너와 합동하여 이렇게 나오지요? 합동해서 일해라. 레위인과 제사장은 연합해서 일해라. 둘이 다 힘을 뭐 해라는 겁니까? 모으고 합체라는 말이에요. 합동해서 일해라. 그러나 또한 분리해라. 맡겨진 일은 틀림없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일하지만은 맡겨진 일은 다르기 때문에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해라? 사역은 분리해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정거의 장막에 있을 것이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또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 금초대, 진설병 떡상, 분향단, 안에 있는 속죄소, 이런 거는 뭐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지요. 분명히 연합해서 일하지만은, 레위인은 이 가운데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둘의 건데, 만약에 주제넘구로 레위인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한다고 껄떡대면, 내가 뭐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지기뿌리겠다. 그렇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지기뿌고, 서울 말로 하면 죽여버리겠다. 실질 건티에도 그럽니다. 제일 건티에 보면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뭐 할 것이야? 죽이올지라 그랬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원리, 봉사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연합해서 일해라.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일해라. 그러나 하는 일은 틀림없이 뭐 해라? 분리되고 쪼개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 그게 잘하는. 어줍지 않은 것들이 지한테 맡겨준 일은 안 하고, 조금 해주면 잘할 텐데, 전사 중에 내가 기가 막히게 할 텐데, 바보 같은 놈이다. 제가 교회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교회를 또 하면서 또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가만히 이렇게 쳐보니까, 일을 한 10년은 한 것 같아요. 24살 때인가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딱 10년 됩니다. 만 10년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 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역도 그렇습니다. 전도사 때 한 그 사역의 방법대로 목사가 되고, 이게 이런 처음 일을 하는 그 길 들이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방법대로 하느냐, 아니 처음부터 세상 방법대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고, 또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은 목사 되면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뭐 예외도 있겠지만 교만하거나 이렇게 게으르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근데 이런 전도사 사역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를 맡겼는데 주일학교가 부흥됐다. 그 양반 나중에 이런 강설의 목사 틀림없이 그 기간에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기간을 맡겨준데 기간이 여러분 까먹고 죽을 썼다. 여러분 깊이 한번 기도해봐야 될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목사 되면 교회 여러분 죽을 쓰고 앉을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곧 뭡니까?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너 모든 사람이 합동해서 일해라. 그러나 뭐 해라 했습니까? 분리해라. 철저히 네게 맡겨주신 일을 분리해서 그렇게 할 일만 해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직분의 한계를 왜 끄어주셨느냐? 앞에 여러분 아까 이제 연결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레위기 14장부터 15장 그 다음 16장 고라의 반역이지요? 고라의 반역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제사장이 옳았다라는 증거지요? 백성이 이제 여기서 인정하고 무너지지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16, 17장 끝 뒤에서 인정하거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을 끄어버리는 겁니다. 야, 제사장 너그 책임하에서 네 책임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일을 하되 합동해서 해라. 연합해서 해라. 니 잘났다고 까불지 말고 너 좀 덜 떨어졌다고 너 추지지 말고 연합해서 일해. 그러나 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뭐 해라? 분리해라.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서 4장 그 다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느냐? 온전한 그 일들을 다 각자 은사 맡은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목양하고 그 다음 전도사는 전도사로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자이 식당 맡은 자 식당 맡은 자이 모든 은사자들은 그 은사의 일 그것들을 잘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온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합동하지만은 연합하지만은 자기 할 일은 정확하게 분리해서 일해라. 그래서 보라처럼 주제넘게 레위인이 제사장 일을 하려고 껄떡대는 일이 없도록 제2의 제3의 보라가 탄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예 뭐하느냐 말뚝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 가까이 하면 죽는다. 요즘도 그렇겠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도 이 원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주 서교회인가
네,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장관 방향은 진행인가, 뭐, 어디, 제2교회인가, 뭐, 제2 교회를,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강학동 목사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장말란 사람, 김해 사람인데, 이 양반, 옛날에 근투했던 사람입니다. 근투했던 사람이 목사를 하는데, 사람이 어집니다. 제가 아는 신학생 중에서는 제일 안 어지겠나. 진짜로 사람 어지, 최만공 강사님하고, 성격은 좀 달라도 어지기는 비슷한 분. 성공은 좀 안 생깁니다. 굉장히 어진 사람은 아니습니다. 이 양반이 진례제일교인가 어디 하여튼 교회 갔더만 사람이 여러분 반 주고 왔어요. 그 목도 못 하겠다고 지금은 저기 어디 서울 쪽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 있는 데 갔는데 왜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가 자기가 이제 교회를 지었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주에 설교하면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강해 설교를 좀 하시면서 강해 설교를 하면 이제 한 3주 하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제 주의 설교를 좀 하시면서 제목 설교를 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축도를 하지 마이소 뭐 전도하자면 뭐 전도 말라고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사에 그래서 무지 목표 못하겠다고 경주 수교에 그도 그래서 박성재 목사가 들어갔는데 제 동기가 거기다가 나왔습니다. 그 양반 그 교회 가는 줄 알았으면 쌍수를 들어 말릴 긴데 어쨌든 그 교회 갔습니다. 그때 경주석에 제 간 동기가 서면교회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그거 같습니다. 그 유인수 목사님이 서면교회 주시거든. 그러니까 맨날 거기 와가 상담할 때 내 동기라서 내가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 전도도 하지 마라. 주일학교 뭐도 하지 마라. 가만히 놔두라. 그냥 설교 시간에 당신은 설교만 해라. 주제 넘고로 뭐 나서지 말고. 그럼 내가 보기에는 장로가 주제 넘고만은 목표로 필요없는 놈이다, 이놈. 내 부흥회 한번 불러라. 내 공짜로 가가지고, 부흥회 인데 머리털 다 뽑아놓고 올 테니까. 그래, 결국 그 사람 안 불렀습니다. 진짜로 그렇구나. 교회는 여러분, 제사장, 그때 당시에 성소가 제사장 책임하였으면, 교회는 여러분, 목사 책임하여서 천하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해서, 그 다음에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일하되 뭐해라? 각자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분리해서 그 일만 잘해라. 괜히 막 주제넘고로 이지저지 달라하지 말고 그 일만 잘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해마기를 하게 하였다. 네가 만약에 이 일만 잘하면 내가 사람을 붙여주겠다. 선물로.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한테 레위인을 선물로 줘서 일하게 한 것처럼 그죠? 지금도 선물로 붙여주겠다.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당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말지라 죽을지다. 여러분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 아니다. 지가 할라에서 된 것도 아닌데 모든 땅 위의 목사 지가 할라에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서원을 주셨거나 아니면 여러분 안 할라 했는데 시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모 할라에서 사모하는 줄 아십니까? 아닌데요. 하나님 그 마음에 그런 서원을 강하게 일으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몰고 갑니다. 메추라기 몰고 가듯이 몰고 가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사모가 되어 있는데 어쩌겠노. 이상하게 말리 가지고 여러분 막 되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지킬라 해서 살려주시면 목사하겠습니다. 그 말 한번 빵 해가지고 어쩌다 뭐 하든지 다 청산하고 이기대가 있는데 야야 니가 목회하나 니가 목사가 이러면 내가 가서 인사하면 니 뭐하노? 목사입니다. 아야 니가 목사가 됐나?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말 아이가
저 목회를 하노? 전들 알겠습니까? 진짜로 내가 목회할 줄은 누가 생각했대요? 성경에 보면 내가 제사장 직분을 뭘로 주겠습니까? 선물, 은사를 뭘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직분을 뭐 해라 했습니까? 직분을, 선물로 준 이 직분을 잘 뭐 해라? 지켜 섬기라. 저는 이 말씀, 내 맡은 뭐 본분, 직분을 잘 섬기라. 이거 찬송가 있지요? 내 맡은 본분을, 뭐 이거 찬송.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직분을 선물인 줄, 하나님이 나를 중생 때에 맡겨주신 선물, 이 자격에서 준 것도 아니고 알라에서 준 것도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고 다른 받지라는 자로 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 같은 못 섬깁니다. 섬기고 싶어도 제사장의 뜰에는 일반 백성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 백성의 뜰에는 여인들이 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여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구약으로 치면 성전 여러분 근처에서 맴돌다가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딸딸이 신고 하나님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면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노? 그 선물을 잘 뭐라 했습니까? 잘 지켜라. 지켜서 섬겨라. 여러분 직분을 잘 지켜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넘보지 말고 저것 맡겨주면 잘할 줄인데 전사 주면 잘할 줄 이래서 어줍잖은 인간이 하는 소리고 이 맡겨준 그 일 잘해라.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큰 직분을 맡기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 다음 6절, 7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람이 일단 녹음하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라 했지요.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 뺏겼겠습니까? 맡은 자에게는 그 맡은 것에 대한 충성을 기도할 뿐 하나님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목사가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집사로서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막 구할 게 하나 있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5절 건티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5절에 보면 그지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오시면 어찌 되느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을 기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노? 네가 배워가 지리산에 가 도 닦아가지고 네가 그 은사 받았나? 그렇습니까? 아, 전부 다 뭐인 겁니까? 받은 은사 자체가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 선물 아닙니까? 직분도 선물이요.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힘, 은사도 선물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받아기면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많으냐? 자랑하느냐? 너 임마 내가 선물로 줬는데 무다히 있다가 한날 무다히 받아놓고 왜 그걸 뭐하고 앉았느냐? 자랑하고 앉았느냐? 직분 맡은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은 뭐냐? 충성되이 해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이거 주는 줄 알고 충성해라. 기도할 때도 이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지 말 거 뭐냐? 자랑하고 앉았지 마라. 네가 무슨 목사 된 게 유세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라. 은사 주놨더니 은사 자랑하고 앉았어. 그러고 하지는 않아.
여러분, 만약에 설교로 교회가 은혜를 못 입는다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 목사한테 책임을 묻고 두드려 펼깁니다. 만약에 찬양으로 이 교회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 이순영 집사 다 뒤집어 써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의 어떤 분야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든지 그 세운 부분에 우리가 충성되지 못함으로 전도하는 부부이든지 무슨 부부이든지 기도하는 부부이든지 구멍이 났으면 하나님 그 은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직분자들이 받은 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예레미야, 아론, 모세, 에스겔, 모든 직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또 어떤 벌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연합해서 일하되 분명히 뭐해라? 분리해라. 미한일만 해라. 미한일만. 이거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선물인데 자랑한다고 껄떡대지 말고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으면 어째 자랑하냐? 자랑하지 말고 충성을 구해라. 이 맡은 직분에 충성해라. 충성하면 선물을 하나 더 줍니다. 뭘 준다 했습니까? 사람을 붙여준다 했습니다. 그죠? 레인을 또 붙여준다. 두 가지를 선물로, 사람을 선물로 붙여주었고, 그 직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십시다. 요거는 이제 누가 해야 될 책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책임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약속한 내가 반드시 네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공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8절 이후에서부터 끝절까지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2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간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누가? 레인이 말이죠. 제사장도 레인이죠. 어째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24절에도 끊기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말이 뭐냐? 레인에게는 기업을 안 주겠다. 너희에게는 기업도 없고 풍짓도 없을 줄 알아. 어디서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다른 놈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기업을 받아서 땅을 안 받았습니까? 땅도 받았고 성읍도 받았습니다. 레인들은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성읍만 주지 땅은 여러분 안 주.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죠? 아예 제비 뽑을 때에 레인은 빠지고 레인이 빠진 대신 12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자손 2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제비 뽑았습니다. 뭐고 이거 내한테는 왜 땅을 안 주노? 주여 내한테도 땅을 주십시오. 땅 같은 소리 하고 왔는데 니는 안 준다 임마. 이래 됐단 말이지. 왜 안 죽겠습니까? 너는 만약에 니한테 땅 주나 봐라. 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농사 짓는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품종 개발한다고. 너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 무슨 재산 돈 번다고 돈 모은다고 거기에 힘쓰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 쫓아가 그래 한다고 너는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 땅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이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뭐 교회가 뭐 돌아가든지 말든지 할까. 이거 전부 다 뭐 교회가 다 목사였으면 누가 미 살리겠노 목사나. 11지파는 뭐 하고 땅 받아가지고 그까 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지파에게는 땅 주지 마라. 저거는 아예 세상에 소망이 없도록 땅이 못 먹어 아무것도 딱 주지 말고 딱 뭐만 줘. 제사장 직분만 줘서 그 직분에만 몰입하고 미치게 만들어. 제사장들이 여러분 레위인들이 돈 번다고 그래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 개척하려고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연산구동에 있는 안무개 교회인데 여기에 갔더니 목사님 성도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8명. 목회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그렇게.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겠고 뭐 했나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눌러 하니까 그냥 알아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쭉 자초지종에 이야기하시는데 성도가 하도 안 생겨서 사례를 여러분 얼마 받냐고 물어서 한 100만 원 받는다고 그랬더니 100만 원이나 받으십니까? 부럽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요 뭐가 부럽습니까? 난 당신 담임 목사는 당신 부러워줘 그래서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한 15년을 목회를 했는데 사례를 한 번도 15년 동안 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목사님 뭐 가지고 먹고 사셨습니까? 자기 사모가 선생한데요. 선생에서 먹고 살아요. 그러고 교회가 처음에 정축하고 짓는다고 빚을 좀 지가지고 그 빚 갚는데 자기 사모 월급이 70%가 들어가고 30%가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니까 자기가 안 돼가지고 총알택시, 학원차 운전 뭐 안 한 게 없다고. 그냥 참 동정은 되는데 여러분 저도 막 목사로서 참 동정은 됩니다. 성도 8명에 뭐 시골자 안 하고 이러면 뭐 우야겠노.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그래 목회하실 겁니까? 웬만하면 부목사로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고. 제 배인가 세인가 선배입니다. 가보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쉽게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돈 없거든. 딱 수가 하나 있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 재단에만 딱 미쳐봐라. 내가 이거를 너희한테 한 맡겨보겠다. 그리고 너 이 일에 충성스럽게 일만 맡아서 전담하면 그 다음 8절부터는 뭡니까? 내가 너한테 행하겠다는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뭘 끌어당기서라든지 내가 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 생활하는데 다른 집하고 전혀 손색이 없도록 너 농사 안 지었지만은 너 땅을 안 받았지만은 먹고 사는데 전혀 손색이 없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 원리입니다. 원리. 이거는 무슨 하나하나의 말씀이 아니지. 이거 원리지요. 원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 일에 충성해봐라. 하나님 네 일을 책임져 줄게. 이거 원리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이 모든 것이 뭔데? 앞에 있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긴데.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도 안 붙잡고 있느냐? 원리도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회 원리도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목회자 할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사모도 한 분 오셨고 또 목회자 하려고 그러는 분도 있고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안 주거든. 그냥 여러분 앉아서 굶어 죽어버리십시오. 와, 니 이제 살만해졌다고. 저는 여러분 살만 안 해졌을 때도 집사님 제한테 제일 많이 반대한 게 뭡니까? 재정 자립하지 말자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재정 자립 안 했는데 재정 자립 시켰습니다. 그 재정이 자립이 돼서 시킨 게 아니고 마이너스 때야 재정 자립 하자고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겠지요. 믿는 구석이 있긴 있었습니다. 믿어서 그랬지. 하나님이 굶어 죽이면 굶어 죽겠다. 그전에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미 이루어진 거라서 재정 받았고, 제가 중간에 왔지, 회기 중간에. 그러고 11월 5회에 끊었습니다. 이건 2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뭐 먹고 삽니까? 그렇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너 죽으면 하나님 돈 내지 뭐 어쩌라고.
그것도 그런 배짱도 없나? 약속인데.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모를 구할 때 여러분, 피아노 학원하는 사모나, 약국하는 사모나, 의사 사모나, 선생을 구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 길러놓으면 나중에 정 안 되면 여러분, 최후 또 다른 수가 있거든. 학원 강사나. 우리 신학교 가보니까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어떤 놈 구하는지 그거 알잖아, 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해도 살 길은 딱 마련해놓고 이제 사는 거예요. 목회 안 되겠네, 그거. 배가 곪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 뭘 뚫쳐줄 낀데, 난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보는 걸 안 하는데, 뭐, 사람 바라보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30평 얻어가 그거 잘라가지고 또 반은 피아노 학원 합니다. 30평을 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하에 하자, 지상에 하자, 이 말이 많지만 왜 여러분 넓은 데 가려는 줄 아십니까? 넓은 데 갖다 놓으면 또 넓은 데가 채워집니다. 좁은 데 갖다 놓으면 그만큼 채워지고, 그 다음 더 이상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채워질 기라고 생각합니다. 딱 여러분, 있는 의자 수만큼 하나님 채워집니다. 교회 30평 얻어놓고, 30평 의자 한 줄 낳고 반은 잘라가 또 하고 납니다. 이해야, 여러분, 10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이해야 되지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딱 빌어물지만 하고 앉았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야, 네가 목숨을 걸고 일 한번 해봐라. 에? 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떠한 모든 것을,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약속 아닙니까? 레이는 분기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지 말, 일부러 없앤깁니다. 일부러 없앤기. 왜? 이것 있으면 주의 일에 소망을 안 두기 때문에 일부러 없앤깁니다. 없앴는데, 없애니까 또 뭐 하느냐? 다른 방법을 또 찾아가 나서더라. 꼭 그러니까 피로 물질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몰라서 여러분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없앴습니다. 주의 일만 해라. 재단에서 나는 자들은 재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다. 재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재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다. 주의 일만 해라. 그러면 세 가지로 내가 너를 보겠다. 채워주겠다.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할 일이지요. 요거 하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론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뭐로 음식으로 주노라. 응당히 받을 음식 양식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네 아들들에게. 9절에 뭘로 주느냐? 첫 번째 9절에서 11절까지는 지성물 중에 사르지 않은 것으로 주겠다. 여러분 지성물이라는 것은 뭐 5대 제사가 다 지성물입니다. 에? 5대 제사가 다 지성물인데 지성물 중에서 번제물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제로 온전한 화제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못 먹는 것만 드리지요? 그 나머지는 제주가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한테는 뒷다리와 든 뒷다리 들고 이렇게 그제로 들기 때문에 든 뒷다리와 그 다음에 흔든 뭐요? 가슴 이 부분을 주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소제도 그렇지 한우금 기념해서 드리지요? 나머지 제사장은 다 주래지요? 야 이것 전부 다 무슨 제사든지 제사에 오면 이 중에서 지성물 중에서 소화되지 않은 태워드리지 않는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 다음에 이런 번제물도 유일하게 남는 게 가죽은 남습니다. 그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너 이 일만 해라. 그러면 뭐 하겠다? 너는 재산 없다. 너는 분기도 없고 땅도 없고 분기도 없고 이 일만 하면 뭐 하겠다? 먹는데 마시는데 내가 제공해 주겠다. 지성물 중에서. 그 뒤에 읽어보면 내가 그 말입니다.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다 거룩한 것인즉 너와 내 아들들이 먹으라 했지요? 그 다음에 원리는 또 먹을 때도 원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하고. 12절 두 번째 뭘로 가지고 책임지겠다고 하느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뭘로 가지고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스라엘이 뭡니까? 3대 특산품이 되지요.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이것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들 중에서 뭐요? 첫 소산. 첫 소산인 것은 만물을 이야기하거든. 만물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쇠가 빠진 니는 땅 없다. 그러나 그들이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소산. 그래 놓고 곧 제일 좋은 거 일어났다 합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너를 봉양해 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네가 목회에만 한 미쳐봐라. 요즘으로 치면. 그러면 너는 기업도 없고 사장도 아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나는 약속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어줍지 않은 것들이 지가 운전하고 누가 네 보고 운전해라 했노? 통할택시가 뭐고 목사가. 네, 참 미치고 환장하겠지요. 여기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개척 사명이 있다는 사람을 내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 개척 사명이 있다 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개척만 해가지고 바짝 교회 이렇게 설교 한 100개만 딱 준비하면 100개 준비하면 여러분 1년이 한 50주 안 됩니까? 그지요? 예? 52주니까 한 100개 준비하면 주 낮 예배 밤 예배 해가지고 한여름 1년은 할 수 있습니다. 설교. 1년 바짝 설교 좋은 설교 딱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머리 숫자고 의자 숫자고 헤알려가 팔아먹고 갚습니다. 그래가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합니다. 그거를 개척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여러분 그거를 성도 머리 숫자를 헤알리가 넘기더라니까. 맞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소리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걸 개척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목사가 총알택시하고. 목사 사무가 여러분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단 헌법에 목사 사무는 여러분 직업이 있을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목사 사무가 또 직업을 가집니까? 하나님만 안 쳐다보니 그렇지. 그러니까 딱 굶어 죽을지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일만 하면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건 다 네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첫 소산, 제일 좋은 것을 네한테 주었은즉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데 첫 소산에 그러나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생물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지요? 사람도 전부 다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네 것이다.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돈으로 대속하지요. 돈으로 대속하는 걸 레위기에서 배웠지요. 어린 아이 남자일 때는 예를 들어서 5세겔, 여자일 때는 3세겔, 그 다음에 25세 이상, 30세 이상 남자일 때는 또 30세겔 그런 거 다 배웠지요. 그거니까 그 원리대로 대속해가지고 그 돈 네가 가져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짐승에 처음 난 것도 그렇는데 짐승에 처음 난 것 중에서 부정한 짐승은 15절 16절 이거는 속해라.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속해라. 그 어디 있습니까? 15절에 있지요. 부정한 짐승은 나귀 같은 건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양이나 비슷한 걸로 바꾸든지 돈으로 받아라. 그래가 그건 네가 가지고. 그 다음 또 뭐라 했냐면 사람을 속할 때는 그걸 순소해둔대. 그 다음에 각종 재물도 18절에 보면 고기는 내게 돌리지 헌등 가슴과 우편 뒷다리 이거 나오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건 뒤에 뭐라 하느냐? 이것은 변하지 않는 뭐다 했습니까?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 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뒤에 나머지기는 이거 보세요. 21절에는 세 번째 뭘로 성경? 11조로 성경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갚아주겠다. 네가 주의 일에 힘쓰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면 내가 땅의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내게 바친 것도 요새는 이래 흔든다 했지요? 요새는 흔드는 데서 이래 흔든다 했지요? 앞으로 흔들 때는 하나님께, 다시 올 때는 네한테 네가 써라.
거제는 이래 들어 올리는 게 되지요. 올릴 때는 하나님께, 다시 내려올 때는 네가 쓰라. 자, 요제하고 그제는 네가 다 가지라. 하나님께 바치는 네가 다 가지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소산의 제일 첫 것 좋은 것은 네가 다 가지라. 그 다음에 또 10분의 1 바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바치거든. 그 11조 네가 다 가지라. 그 다음에 저 뒤에 안 읽어보겠습니다만 어디 있는지. 저 뒤에 25절, 26절에 읽으면 26절 끝 뒤쯤에 11조를 또 취해가지고 그 11조의 11조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한테 주라. 레인들이 받은 것 중에서. 그죠? 그래서 주의 일만 딱 하면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해서 니한테 다시 주어서 네가 한 일을 내가 뭐 하겠다 했습니까? 갚아주겠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전도 보내면서 뭐라 하느냐? 두 전대나 두 벌 옷이나 가지지 마라. 나가봐라. 내가 갚아주는지 안 갚아주는지.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5절. 바울이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이 없겠느냐? 여러분, 자기도 일 안 하려면 얼마든지 농띠 칠 수 있지요.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정 돌보고 새끼들 돌보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 못하는 놈이 어디 있노 하려면. 그거는 여러분 하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래 다 안 했습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변정을 다니겠노?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 안 묻겠노? 누가 양떼를 그 젖도 안 묻겠노?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타작마당에 여러분 이 직경이 10m짜리 이스라엘 타작마당이 있는데 이 타작마당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소가 여러분 타작한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 쇠망대로 가지고 이 나무 막대기에다 뭘 꽂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쇠를 꽂습니다. 그래 이게 가면 이 땅 밑에 이 쇠막대 이거 사람이 탑니다. 여기. 사람이 올라타가 이렇게 이래 하면 그 쇠막대의 무게로 인해서 이게 까집니다. 그래 타작이 되지는 겁니다. 근데 요 타작하는 날에 소의 입에 망이라 우리 농군의 아들이라서 이름 잘 압니다. 이 소의 입에 뒤에 씌우는 게 있어요. 망태인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요 날에는 타작하는 날에는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씌우지 말라는 거. 왜? 곡식 결실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소가 한 노동의 대가는 이 소가 타작마당에서 그렇다고 소가 정 다 묵지는 안 하겠지요. 지 물만큼 양이 있겠지요. 배 터지게 묵도록 가만히 놔두라. 이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 하나님이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가축 지금 생각해서 이 말 행기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체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냐? 10절 전혀 우리를 위한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뜬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복음, 말씀 이런 걸 가르쳐 준 것을 뿌렸은즉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내가 거두기로 그게 과하다 하겠느냐. 저 나쁜 놈 아이가 저거 일도 안 하고 저거 목회가 공으로 물라네.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 책임지시겠다. 목사도 그렇고 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지요? 신약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께 말씀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사명을 앞세울 때에 따라오는 게 복이지, 물질의 복이지. 물질 따라가는 자가 물질 복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행해야 될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책임, 이 둘이 다 맞아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겠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저 여러분 뭐 자랑할 건 없지만 농군의 아들 아닙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 그렇습니다. 그 일꾼이라고 있습니다. 일꾼. 그 하루 일해주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야 요번에 우리 그 못 심는데 쓰레기를 한번 해주라 이러면 그 여러분 뒤집어 놓는다 아닙니까? 소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하루 딱 일하면 제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심부름을 많이 가봤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지요? 밥 먹으러 와서 그럼 밭 논에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밥 믿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시쯤 되면 새참 주지요? 새참 여러분 국수 말아가지고 여자들이 군비 흔들고 또 갑니다. 그러면 나는 막걸리 들고 따라간다 아닙니까? 그럼 조금 뒤에 가지요? 그래야 마시니까. 조금씩 마시면서 막걸리 들고 따라가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점심 주면서 담배 따서 사주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2시 반이나 또 되면 또 여러분 새참 주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녁 때 되면 모시러 갑니다. 여러분 오시서 같이 식사. 그러고 여러분 모시고 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뭐 줍니까? 일했다고 돈 주지요?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원리인데요. 당신이 우리 집 밭일 했으니까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밭 일했는데 대한 대가를 넉넉하게 주는 이게 시골 인심이고 당연히 줘야 되는 대가지요. 하나님도 갖겠다고 그럽니다. 야 사람도 그 사람 원리가 다 하나님 세운 원리지 뭐 별 게 있습니까? 사람도 자기 밭일에 대해서 일해줬으면 아침 미고 중참 미고 점심 미고 중참 미고 저녁 미고 술 미고 담배 피고 뭐 오만 것 때가 다 주는데 그러고 돈 주는데 일당 주는데 내가 네 주에 일 시켜놓고 입 닦아 모르겠다 나 이래 가겠냐? 그러면 없다. 오히려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자라도 품삯 주지 아니한 자의 소리가 내게 상달될 때에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에 일 시켜놓고 그걸 닦겠냐?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성도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겨 가십시다. 하루아침에 뭐 복이 임하고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